자, 오늘 말씀은 예수 첫 만남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을 기억합시다. 네, 우리 첫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와 첫 만남, 또 교회에서 첫 만남, 또 예수님과 첫 만남,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첫 만남.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죠? 설레이죠.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을 잘 이루는 사람은 통통함의 복을 잘 이룹니다. 근데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어땠습니까? 참 다양할 거예요. 어떤 이는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상상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만나고 또 평범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죠. 어떤 이들은 또 자존감이 높아요. 의외로 자존감이 높아서 오히려 만남에 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참 세상의 만남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첫 만남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만남을 잘 엮어가고 그 첫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풋풋하고 설레이죠. 그 마음을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된다고 그러죠. 그죠? 저는 그 결혼식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검은 머리가 파풀이처럼 희끗희끗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참 우여곡절이 많죠. 인생 살아갈 때 우여곡절이 많아요. 뭐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잘 넘고 넘어 그 저기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첫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셨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을 향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약간 쓰여지는 내용도 다르고 시작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그 사역의 현장에 시작하기 시점.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을 하나하나씩 만납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제자를 양육해요. 근데 진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갑니다. 36절 예수께서 거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 나는 지금까지 준비하는 자였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제자도라는 것이. 요한도 참 제자예요. 근데 요한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참수형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쫓다가 바른 말을 해서 참수형을 당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끝난 거죠. 이 시대에 끝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대가 열어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주어져도 그 사명이 내 사명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만나요? 빌립 43절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나 지금 집에 지금 일이 있어요. 일하러 가야 돼요? 안 돼요? 나 지금 직장에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일하러 가야 돼요. 안 돼요. 자, 나 잔치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잔치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거든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나 장례식이 있어요. 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데려가셨잖아요. 응.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따름이에요. 자, 먼저는 그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먼저 메시아를 만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빌립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또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데사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43절, 4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요. 이거 아니겠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거 아니야. 내가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겠지.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걸 듣고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합시다. 즉각적으로 응답합시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김윤성 목사님이 이 녹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걸 저기 편집해 주세요. 네, 꼭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즉각적으로 응답합시다. 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 다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자,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나다네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죠? 그럼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합시다. 전하는 모든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자,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에서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빌립과 또 안드레와 베드로와 만났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바로 육신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어린 양 거룩한 단체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평안함이, 그죠? 위로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시잖아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세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셔요. 전하시면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더 좋지요.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에요. 잘 살아내고 있으시죠? 네, 그렇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46절 보니까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빌립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르되 와서 보라.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있어? 뭐 밥 줘? 교회 가면 뭐 잘 되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서 한번 봐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봐봐. 열매 맺고 있잖아. 와서 봐봐.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와서 봐봐. 이것도 전도의 방법이에요. 와서 봐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가 있고, 서로 덕을 쌓아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세상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다가 지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세상은.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명예를 드러내려고, 어떤 자기한테 가치가 있어야지, 이익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세상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는 그런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어줘도 또 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저는 극동방송을 아주 그냥 틀어놓고 살아요. 어디 갈 때마다. 근데 다른 방송을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극동방송을 들으면 참 다양한 그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북녘 땅에서 이제 넘어온 그런 탈북자 얘기예요. 탈북자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또 독일에 가서 또 지금 그 탈북자 그 단체에 가서 그래도 자기가 살았던 북녘땅에서 살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또 본인이 책을 만들어 가서 가지고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적응을 해도 교육을 해도 잘 이게 입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배웠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방식대로 잘 전달하면 또 복음이 잘 전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참 그 북녘 땅에 있을 때하고 여기에 있을 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다. 독일 공동체도 그 교회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면서 그 독일이 동독 서독이 갈라졌을 때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네,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합시다. 자, 네,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나다네일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간사한 것이 없게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나오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 그늘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토라를 읽었고 전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게 있나요? 없어요. 자, 구약처럼 그렇게 지키면 좋은데 그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먹는 것부터 일단은. 먹는 것부터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간사함이 없는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께서, 자, 48절.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얘기하고,
바로 나다나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미리 너를 보았다. 아니, 태초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상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고 있는 행성은 없어요. 발견된 행성은 없습니다. 비슷하다. 지구와 좀 온도와 이러한 상황이 좀 비슷하다. 근데 사람은 없다. 현재까지 결과예요. 뭐 사람이 아무리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뭐야? 이름이 뭐야라고 그래. 여성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피부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 걸어갑니다. 약간 뒤뚱뒤뚱 하는데 약간 뭐 장애가 있는 분처럼 그 뒤뚱뒤뚱 하는데 다 해요. 뭐 깜짝 놀랐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야라는 그 로봇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냥 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 얼마 전에 보니까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다. 그 어린 것이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칼을 들면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89절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렇죠? 최미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잘 드렸던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잘 됐어요. 잘 안 됐으면 저는 예배 이렇게 안 드립니다. 잘 되고 그분이 성공하고 그분이 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